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이 1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 자신의 말과 계명을 간직하라,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말씀과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간직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아버지 자신의 것을 간직하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자신이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체득한 귀중한 교훈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몸소 체득한 것이다.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체득한 것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명철을 얻으려고 해라. 마치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혜와 명철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 바르게 서려는 사람이라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마음에 거짓을 품고 악의를 품고 있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거짓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지혜와 명철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야 할지니라. 가장 귀중한 가치로 이것을 삼고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찾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만일 네가 그렇게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훈을 받아서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은을 찾는 마음으로, 감추인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우리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의 출처는 찾아서도 가지만은 그 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죠. 자,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합니다. 그것은 7절 이하입니다.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 교훈을 전해주는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행실로 살아갈 때 얻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마음입니다. 지혜와 명철, 정직과 바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상대하는 이 상대편의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무슨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소득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자기 철학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깊은 이야기를 대놓고 말하거나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장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한 자는 건져내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대놓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행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패역함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패역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또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자,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직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기준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가치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도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은 자기 우상 숭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을 하나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임사 체험을 하는 어떤 사람의 증언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제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더랍니다. 자, 그런데 천국 문까지 올라왔다가 지옥으로 고꾸라져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저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옷으로 입거나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문까지 올라왔다가 자기가 천국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지옥으로 스스로 꼬꾸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는 간증자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대단히 머리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에서 지옥문으로 꼬꾸러지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저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지독하게 삼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우리는 이 개인의 체험이나 간증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 한번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후반부를 통해서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독한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돌이나 나무, 자연의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삼는 이 인간들이 세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시편 14편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기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10절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